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지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소리치는 사람과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 오심에 대한 초점에 맞추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강절, 대림절은 오심이라는 뜻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향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강론을 하신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을 잘 대비하라고 명하시면서 5가지 종말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째가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시작하는 도적의 비유.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신실한 종의 비유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는 것과 상관없이 맡겨진 일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 10처녀의 비유이고 네 번째가 이 뒤에 딸락인 달란트의 비유이고 5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강론한 내용이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 믿음을 볼 테니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책성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이 깊은 잠에 빠졌다면 언제 모르는 적군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적군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도 항상 근신하여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혼인 풍속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상당히 긴 약혼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가 한밤이 되기 십상인데 등불을 든 긴 행렬이 신부집 앞을 그 등불로 환하게 비쳤단 말이죠. 이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뭐예요? 신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처녀와 신랑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세 번째 등장인물인 소리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보통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 처녀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소리꾼에게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본문에서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10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 결혼잔치에 초대된 친구들이고 앞으로도 그들이 결혼을 할 예비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10처녀가 재롱 5과 미련한 5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경건의 모양과 형식을 갖추지만 경건의 내용과 본질을 준비하지 못한 껍질뿐의 신자들을 가리키고요.
따라서 등잔은 경건의 모양과 형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다 등잔이니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마주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렇다면 등잔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등잔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내용과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등잔과 기름을 불을 켜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이 등잔이라면 신앙의 내용이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등잔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기름이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형식과 모양이 너무 치우쳐 살아가고 있어요. 본질과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게 뭐예요? 모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정작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집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교회 전도사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3대째 믿는 집안이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런 모양과 형식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내가 과거에 쌓아왔던 경륜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내올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도 보름이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믿음의 열매는 현재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또 다른 사람과 오늘 이 열 처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죠. 소리꾼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 같이 주님의 재림도 그 약속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은 그 전날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죽을 날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준비를 안 해요. 요즘은 보니까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가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아야지. 내가 좋은 거 먹고 이러면은 건강해지지 않겠어? 이게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조그만 섬에 사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 장작을요 혼자 못 하시니까 돈 주고 사서 떼셨어요. 돈 주고 따서 떼시는데 올해는 내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돈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이거 뭐예요? 잔가지들 긁어서 떼셔가지고 그렇게 춥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 장작이 그대로 있어요. 그 돈 아까워가지고 내년에 떼려고 안 떼신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아끼다 똥 된다고. 예? 아끼다 똥 되는 겨. 어떤 사람이 어제 보니까 돈을요 벌 때 그 당시에는 돈을 벌면 은행에 넣을지를 몰랐대요. 은행도 많이 없었고 본인이 배움이 없어서 그러셨대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돈을 보관했냐? 본인이 목수였기 때문에 하루에 1000만 원도 벌 때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 아파트 5층짜리 이런 거 질 때 들어가면 정말 하루에 1000만 원도 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했냐? 비닐에 싸가지고 땅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비닐에 싸면 장마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들어가니까 돈에. 그런데요, 그렇게 땅에다가 누가 볼까봐 몰래 묻고 모아놨다가 사기당해서 한 입에 털어놨대요. 그런 돈을.
여러분 자기가 그 당시에 건강을 생각하면서 좀 잘 먹고 또 뭐 이렇게 좀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녀 하나 딱 아내한테는 쌀만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모았대요. 근데 사기를 당해서 한 집에 그냥 꿀꺽했다는 거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할머니나 그 어르신이나 공통점,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 그래서 마지막 강론으로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나 다시 올 거니까 너 깨어 있어야 돼. 갑자기 올 거다. 너 깨어 있어야 돼. 어느 날 올지 몰라. 그러니까 너 매일 깨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로서 주시하다,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떼어서 안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본문 12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누워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넘어져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밤중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밤중에, 자 밤중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자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되기 전에 그들을 뭐예요? 다 졸며 자는데 깨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처녀들,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안 잔 게 아니잖아요. 잤단 말이에요. 졸며 잘세. 그런데 기름만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깨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꾼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을 안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소리꾼은 시간이 있다 해서 함부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잔다고 해서 잘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예요? 아마도 이 처녀의 집안의 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그들이 다 깨어날 수 있었잖아요. 이 사람의 소리로. 이 사람이 아마 종이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는 동구박 거기까지 나가서 등을 들고 나가가지고 신랑이 언제 오나, 우리 오늘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데 이 신랑님이 언제 오나, 맨 먼저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 깜깜함을 극복하고 바라보다가 처벅처벅 인기척이 나니까 황급히 지금 뭐예요? 뛰어들어와서 잠들어 있던 모든 사람을 깨웠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종이었다면 얼마나 지금 피곤하겠어요. 네?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두가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 잠이 든 그때에도 그는 깨어 있어야만 했어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고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묵묵히 구석진 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주님 오시기까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언제 오시나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잠자는 자를 깨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깨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기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쌍한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수 소리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그의 이름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무명에 깨어있는 소리꾼 한 사람 때문에 혼인잔치는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소리 질러도 안 돼요. 너무 늦게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이 저 먼 발치에서 오고 있는데 벌써 뛰어들어가서 하면 안 돼요. 접어 가까이 왔을 때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와라. 여러분,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때를 분별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기 전 나팔을 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나팔은 적시에 정확하게 불어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모두가 향락의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울 때가 됐어요. 나팔 불 때가 된 것입니다. 진정 누가 소리 지를 것입니까? 누가 잠자는 자들을 깨울 것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깨워야 할 그 사람은 오늘날의 복음 증거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교회 직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무명의 성도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실 주가 언제 오실지 항상 깨어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자들이,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신랑 되시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오셨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왔어요. 집사님인데 병원에 가 진찰을 받으니 간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가예요. 이 놀란 가슴을 안고 집에 돌아와서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병원에서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사가 제 인생이 2달밖에 남지 않았대요. 어떡합니까? 이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후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그동안 이웃에게 담을 쌓고 살아서 후회하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그동안 내가 화목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지 못해서 후회하고, 구제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계속 후회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인생 돌이켜보니까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2달 자기가 이제는 실천해보겠다고 재산을 정리합니다. 빚을 갚고,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해서 여러분 헐벗고 움츠린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를 위해 헌금을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헌금을 드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쓰라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성경 말씀과 함께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달이 훌쩍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2달밖에 못 산다 했는데 몸이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생각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목사님이 물었대요. 집사님, 후회 안 되세요? 오진해가지고 재산 다 팔고, 에? 간암인 줄 알고 쓰신 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이 2달처럼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2달밖에 남지 않았던 이 기분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1달 아니 2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전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썩어질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실 것입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음모하고 죽이고 싸우며 갈등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시한부 인생이 판명되면 3가지 형태가 있대요. 첫째는 숙면론,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둘째는 회피형,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 셋째는 앞에 집사님처럼 정리형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심중의 괴로움이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정리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이 되고 싶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마지막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앞서 깨어서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시대를 읽고 분별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어요? 열처녀가 있지요. 두 번째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종말을 죽음이나 끝으로 생각하기에 그날은 슬픈 날이요 눈물의 날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오늘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잔에 기름이 둥불 준비된 사람은 신랑이 더디와도 두렵지 않아요. 또 신랑이 갑자기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등을 밝힐 수 있는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 깨어있는 것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무의식 가운데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의 승패가 처음에는 기술이 좌우하고요, 나중에는 체력이 좌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 가까울수록 정신력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지고 골을 다 넣었다고 해서 뒤에 가서 정신력이 흐미해서 우리가 다 이겼다 이렇게 만만하게 상대방을 보면은 역전되지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기가 5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 운동과 정신 집중이 되지 않는 운동의 결과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가 어떤 시험을 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분이요, 사역에 너무 바빠서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굴이 다 시뻘게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와, 역전되겠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 그냥 바빠서 못했어 그러고 그냥 탁 놓는 게 아니라 그 한자라도 뭐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그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나팔 부시는 그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 끝까지.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성탄절 다가오네. 제가 올해로 성탄절만 40번째를 맞이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내년에 뭐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번 올해가 마지막 성탄인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그라들고 사람들 앞에 오그라드냐면, 세상에 여기 가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 이게 구세군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하나님은요
그 넣는 걸 나를 보는 거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평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나를 보는 거잖아요. 아유 다음 기회 다음 역할 때 하지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요. 아유 올해는 세상에 연말에 뭐 이렇게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성탄에 감사도 못하겠네. 내년엔 많이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 치고 내년이 돼서 많이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뭐 천년만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난 아주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주 정신들 바짝 차리게 아주 그냥 대화를 안에 들어가서 콩 먹듯이 볶여서 아주 그냥 무르익어서 그때 김강희 목사가 이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구나. 이래서 신앙을 똑바로 지키라고 했구나.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순교하는 자들이 지금도 어마어마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지구촌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나라에 살고 편안한 환경에서 산다고 옛날에는요 교회 가면 추웠어요.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좋으라 한 500년 이러면서 여러분 잠자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딴 생각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주님의 아버지 오시는 때를 분별을 못해요. 영적으로 무관계처럼 식물인과 같이 있으면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요 정말 건강해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 낮은 기도를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으로요 땅에 것 구하는 것만큼 수준 낮은 인생이 없다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맨날 내 발목을 붙잡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내가 좀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좋은 데 가서 면접 봐서 좋은 교회 가서 좀 훈련 좀 받으려고 그러면 이놈의 저기 교회가 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또 좀 어떻게 뭘 해보려고 그러면 또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고. 예? 그래서 발목을 왜 이렇게 잡아 왜 이렇게 잡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걸 깨닫고 나면은요 그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걸 깨어서 기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러냐고요.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있것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런 노래도 있더만.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 배짱으로 그냥 맨날 그냥 오늘도 그냥 새끼 해먹고 그냥 내일도 새끼 해먹고 그냥 보내는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힘을 좀 짜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정말 야곱같이 내가 정말 2019년도 보내면서 내가 2019년 그냥 못 보내. 내가 하나님과 정말 씨름해서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좀 정말 이제는 좀 수준 높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이겠죠. 예배이겠죠. 경건의 훈련이겠지요. 말씀이겠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종말론적 삶을 언급하면서 만물의 마지막까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의 비결을 베드로는 근신하여 뭐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갈 때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들같이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고 우리 생애 전체가 준비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을 지켜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다가 갑자기 번개를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번개 맞기 직전에 아우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미쳐버리겠어. 당신 때문에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어. 그러다 번개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뭐하다 왔니? 아우 하나님 저 목사로서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요. 내 재산 너무 팔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천사가. 미쳐서 짜증나겠다가 하다가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그동안 싸운 게 하나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점 맞으면 되것이? 예? 그런데 날 좀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변하게 됐으니 참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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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번개 맞아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좀 잘못했어도 이 사람은 김강희 목사는요 참 성질 들었고 참 별로였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왔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이 시간에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자정쯤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랑도 이스라엘의 전통식은 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진 후에 밤에 신랑이 오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요. 정확히 그때쯤 오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 이때쯤이면 오겠지.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자정쯤 올 수도 있어요. 여하튼 한밤중에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은 등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유로 사용하신 데는 이 등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것. 세상의 말씀을 비추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 신앙의 빛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열매를 짠 기름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이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기에 등불을 켤 수 있었고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등불을 켜지 못했어요. 아마 이 미련한 5처녀는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질 때까지 신랑 오겠지. 귀찮은데 오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자 5처녀만 등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우리의 삶의 열매는 타인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로 개개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이 바로 우리 삶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름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과 함께 살아온 삶의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준비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 준비되었다면 언제 어느 때 어디로 주님이 오시던 우리는 등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리치는 사람은 때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잠드는 자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 4년 하면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작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런데 올해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요. 그 안일함이 미련한 5처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계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뜬 눈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해도 잠이 오지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에 깨어있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된 삶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본문은 미련한 5 처녀가 잠을 잤다고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들의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준비된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껍질뿐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이곡 성도 한 사람과 1000명의 성도를 바꾸라고 하면 아이곡 성도를 키우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등잔에 어느 정도의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넉넉한 등잔에 기름을 짜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평생 경건하게 살았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밤에 창문을 닫으면서,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오심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아침 저녁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십니까? 특별히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등불에 은혜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